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부분에 선지서들의 첫 부분에 소명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조금 특이하게 6장에 이르러서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장, 3장, 5장, 8장이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2장, 4장, 6장, 7장, 9장, 11장에 걸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전할고 할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그 마음을,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6장만 놓고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되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라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치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그러니 이미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의 손을 들어 올리고 펼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알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장 1절로 가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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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6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보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되어서 무엇이 지금 선포되었습니까? 5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제 그 심판은 시작일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팔은 펴져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일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한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간의 괴리가 너무 크죠.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보고자 한다면, 이 둘 사이에, 둘 간의 거리가 너무 멀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세월을 통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고,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그 행위로 이 지어졌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해냈습니다.
물론 뒤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자구책으로 이방 민족들의 습성을 따랐을 뿐이지,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이 일부러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앞에서 희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적 경험, 은혜의 경험들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지 아니한 그 시작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찬송받으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형벌을 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독특한 부분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이미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사야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저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이지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 5장과 3장이 1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는 막 들뜹니다. 이 사람을 빨리 소개시켜주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당신도 이 사람에 대한 호의를 가지게 될 겁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조바심 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웃들에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막 흥분되고, 이 당신도 우리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당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인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그리 즐겁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는 계시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실 것만 같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정적인 의미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포함하여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괴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뜹니다. 내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때 끌려온 여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서 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도,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의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라는 것까지는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죄는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때의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은혜를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6장에 이르도록 본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은 망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다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적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손은 펴 있는데 이렇게 지켜들고 계신 데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 심판의 손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속자를 향하여 내려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명령이 조금 난해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갖고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신답니다. 얘들을 지금 이 상태 가운데 놔두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답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11절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어느 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들이 듣고 마음으로 뉘우쳐 깨닫고 돌아왔던 그 다람쥐 쳇바퀴돌도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고, 사사기의 역사를 깨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 자기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모세 앞에 엎드려졌던, 사사들 앞에 엎드려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을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뉘우침으로,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만약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됩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지혜롭게 잘하고 누구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고 말 잘하는 그런 스승이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내가 설득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10분의 1만 남아있어도 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다 베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이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루터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단수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답이 오고 피드백이 오면 저는 짜릿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천국 비유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할 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또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반복되었던 회개처럼 보이고 거듭나는 자처럼 보이던 그 자신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회개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구원을 얻은 것이 맞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나는 끝이 났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 주신 자로 거듭나게 하신 내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잠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릴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순간도 우리 위에 있는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신앙생활 조금 더 하면 우리의 이 죄책감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데에 어깨 위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왔던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 십자가가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교만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보다도 성공, 행복,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예전에 있었던 일, 지나간 일 또는 거추장스럽거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이사야 6장 2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개척교회 목사, 또 목회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이 부분은 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삶의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 일도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10분의 1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 내가 호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내가 그나마도 나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10분의 1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없는 그 모든 공로들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남은 하나의 10개의 가지 중에 남은 하나의 가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시요 그루터기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잘려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들,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한 봉사, 충성, 헌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혹시 나는 다른 교우들과 비교해서 이 부분이 너무 현저하게 부족해 라고 깨달으시는 부분들, 느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반대적인 의미에서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가장 부족한 것,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이요, 손길로도 쓰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내가 잘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설레이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것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그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강을 뛰어넘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설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참 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양복 입혀서 이 자리에 세워 놓았으니까 보기에,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실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모습의 그런 괴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가 참 낙심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모습만으로 제가 낙심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괴리만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했던 것처럼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참 귀한 이 발자국과 또한 발받침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너무 꾸미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꾸미는 것, 감추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솔직해지시고 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시고, 진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